구약성경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하심을 오늘 선포를 합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은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죠. 그래서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가 신하들에게 명령하여서 나라를 통치할 때 그가 시를 기록하여 이 말씀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말씀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여 말하게 하시는 것을 그는 경험을 합니다. 다윗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르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참 불행한 것이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워졌는데 또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빛으로 또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소금으로 우리를 그렇게 보내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고 한다면은 그 시간이 참으로 헛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권으로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그것을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서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다윗은 자신의 권한 행사를 할 때에 공의로 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신가, 이것을 살폈다는 겁니다. 공의로 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차디크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라는 뜻이죠. 그는 자신의 생각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하였고 또 그것에 맞추어서 통치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통치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의 통치자였다는 겁니다. 그가 왕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 그 왕이 계심을 믿고 그분을 의식하면서 통치하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항상 하나님의 법을 적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죠. 곧 공의를 행하고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살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그렇게 노력하며 살고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애쓰고 노력하며 살고 있을까? 우리의 삶의 그 갈림길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 내 자신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나의 가정, 그리고 나의 직장, 또 나의 경영함, 이 사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는 사명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그 모든 곳에서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인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 부단히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그 안에서 훈련이 필요하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이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내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것으로 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놓치면 넘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성경은 약속입니다. 우리 편에서 성경을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이 다윗은 무엇을 붙잡고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 이것을 붙들고 삽니다. 그 약속이 그의 구원과 모든 소원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 우리의 모든 구원과 소원이 완성되어지는 곳이죠. 이 하나님의 통치의 절정이고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지만은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곳을 들어갈 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누리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면 그 나라에서 우리는 모든 약속이 실현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 나라를 꿈꾸어야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식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오늘 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서 공의를 따라 행하고 또 하나님 아래에서 행하는 경외함을 가지고 있고, 그가 왕이었지만 내 위에 하나님이라는 왕이 계심을 그가 늘 생각하며 인식하며 살았던 것, 오늘 그 다윗의 모습처럼 오직 하나님께 우리도 영광을 돌려야 함을 알고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이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맛봄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오늘 그 안에서의 평안과 오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